성전에서 소위 말해 딴 것을 하고 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종교 활동을 위해서 하는 그런 예배 행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 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쫓아 보냈습니다. 해야 할 기도는 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커뮤니티 센터가 된 거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어떤 그런 센터가 된 성전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제 무너뜨리시겠다는 말씀도 사람들에게 실은 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과 이 말씀은 오랫동안 성전을 신앙처럼 지키고 있던 그런 사람들의 귀에도 거슬리고 그리고 마음에도 심히 거슬리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한 호응을 보이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반대를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대체로 사람들의 반응은 다 놀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전에서 가르치신 그 말씀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근데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고 그것이 자기들의 삶의 모든 것으로 살아온 이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행동과 말과 가르침에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불쾌했느냐 하면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예수님에 대한 매우 좋지 않은 반감이 이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때부터 실은 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처형할 국리를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한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로 한 걸음 더 다가선 그런 거죠. 마가복음이 아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즈음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때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딱 이 즈음에 선언하십니다. 자신의 때가 이제 되었음을 말씀하신 그런 거죠.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먼저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광을 얻을 때, 이제 이 때가 되어 왔다 하는 말씀이신데, 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다름 아니라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부패함으로 식물이 열매 맺게 만드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거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열매들이 이제 맺게 되는 그것을 영광을 얻는 때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27절과 28절에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 기도의 표현으로 이것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제자들은 자고 있을 때, 졸고 있을 때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처럼 일종의 이런 거죠.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에서 좀 번민하는
순종의 마음과 불순종의 마음 사이에서 좀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인성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인간으로서 가지는 그런 마음과 같은 그런 것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결정적인 승리를 얻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인자인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인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도록 좀 치워 주시고, 뭐 이런 표현이죠. 이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에서는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실 만큼 힘이 들었던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가 27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이 잔을 피하고 싶고 또 이때를 면하고 싶고 하지만, 그러나 바로 이때를 위해서 자신이 보내졌음을 알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때를 영광스럽게 맞이하겠다 하신 그런 말씀이시죠. 여러분, 시편을 보면 이와 같은 메시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인 시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시편 40편이 그것입니다. 다윗이 노래를 한 거거든요. 이 시편 40편도 다윗의 노래인데, 다윗이 노래를 하다가 어떤 예언을 갑자기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편 중에는 이런 예언을 담고 있는 시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주신 거겠죠. 시편 40편 1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신 분들은 그냥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과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구원해 주시고 자기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의 찬양을 쭉 하다가 6절에 보면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말씀을 들었음을 말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성소에서 매일 제사가 드려지던 그런 때이죠. 이때는 성막의 성소에서 매일같이 제사가 드려지던 그런 때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누구와 견주어도 예배의 1인자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누가 물어본다면 다윗처럼 드리라고 하면 거의 정답이 될 만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예배를 사랑했던 그런 인물이고요, 누구보다 예배를 드렸던 그런 예배의 왕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여러분 솔로몬이 괜히 1,000번제를 드렸겠습니까? 다 배운 게 있으니까 그런 거죠. 다윗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했고요, 사울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되었던 거고, 또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고요. 근데 이 예언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들을 때도 아마 의아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을 때도 이거 놀라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근데 더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의 입에서 나온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계시를 주실 때 예언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실 때 귀로 뭔가 듣게도 하시지만, 어떤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도 하시지만 그들의 입을 통해서 뭔가를 말하게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민수기에 있었던 말씀이죠. 민수기에 보게 되면 발람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이죠. 근데 발람의 입을 열어서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시고요. 오히려 그의 입을 돌려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하도록,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오도록 하나님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를 주시고 예언을 주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이 다윗의 경우를 보니까 7절에 다윗이 자기 입을 열어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6절과 이 7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맥락이 실은 맞지가 않죠. 문맥이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들었다고 하면서 7절에 하는 말이 바로 그때에 하나님 내가 왔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말씀이 책에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읽어서는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할 법한 그런 흐름이죠. 근데 여러분 6절과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이런 것입니다. 번제와 속죄제가 더 이상 효력이 없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런 제사를 이제는 원치 않으시는데 그 대신 바로 다윗과 같은 한 인물을 세워서 그 모든 번제와 속죄제와 제물을 다 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해석이 아니고요. 설명이 아니고요. 신약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편 40편을 인용해서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제사를 다 폐하시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로 받으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6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시편에 주신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이 그 계시를 누구를 가리켜서 주신 말씀인지를 명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신약도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번제와 속죄제와 같은 구약의 이 제사의 효력을 예수님의 때에 멈추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요. 영원한 희생이 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번에 제사가 되게 하셔서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맨 뒤에 10절 말씀만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이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예비해 주시고 영원한 속죄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고요. 지금 천국에 가도 우리는 천국 가서 영생을 얻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고난 주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한다면 9절과 같은 말씀, 오늘 본문 시편 40편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 중에서 가장 큰 역사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우리 가운데 한 몸을 예비하셔서 영원한 구원자로 영원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십자가의 희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의의 기쁜 소식이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의의 기쁜 소식이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기쁜 소식, 복음이죠. 복음.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그 복된 소식, 복음을 내가 전파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을 내가 닫지 않을 줄을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이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겠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럴 때 전도하는 성도가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의로운 일, 의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